네, 이 백성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시는데 큰 환호가 있었죠. 백성들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큰 환영의 인파가 나와서 환영해 줄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환영받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사실 그 사실을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그 환영하는 인파들은 더더욱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그 환영하는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인파들 속에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여기 죽으러 왔는데, 이들을 살리러 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가늠이 안 되죠. 예수님은 거기에 분명한 목적, 나는 이곳에 죽으러 왔다. 사실은 죽으러 왔다기보다는 살리러 왔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 백성을 살리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행적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영웅이를 좋아하시는군요. 괜찮아요. 우리 진동으로 해주시면, 왜냐하면 또 올릴 것 같아서. 아니면 받으셔도 돼요. 나 못해. 네네네. 또 오면 받으세요. 걱정돼서 또 자녀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종교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잖아요. 왜 죽으셔야 됐을까? 왜 우리를 그토록 살리고자 하실까? 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득권 사람들이 볼 때에 약간은 이단아 같은 모습이에요. 좀 특이하고 이상한 청년이 나타난 거죠. 대화하거나 어울리거나 식사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주로 어울려 다니고 이상한 무리들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늘 죄인들과 같이 하고 또 대화하고 그들을 상대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아니 왜 저자들과 함께하고 저렇게 몰려다니냐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뜸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로는 이른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죠. 어떤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이제 동전인데, 돈인데,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자기가 시집 올 때 해온 폐물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잃은 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또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또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아들이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잃어버림을 당한 주인 혹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서술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사실 탕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에만 아들의 입장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다른 경우는 주인이 열심히 찾아내는 것이지만 사람은 찾기는 찾되 그 잃어버림을 당하도록 한 그 당사자, 도망간 그 사람이, 당사자가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 찾음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사람만 그 집 나간, 도망간, 어디로 가버린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와야만 이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다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특별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작은 아들 집 나간 이야기, 여기에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모든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잃어버린 걸 찾는 자 입장에서는,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집 나간 아들, 대표적으로 집 나간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집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드냐, 고생이냐. 우리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네, 개자를 붙여서 굉장히 극렬하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고생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 집 나간 작은 아들 이야기죠. 그 입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냥 이 듣는 사람들 심심하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굳이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바로 거기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왜 탕자라고 부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 탕자는 거의 호로자식이고 나쁜 놈이에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원래도 다른 서양권에서도 당연히 좀 이런 아들로 묘사되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더 그게 극렬하게 다가옵니다. 아니 감히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가 된 것도 아닌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내 분깃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당겨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미리 이 아들에게 줬지. 아들이 원래 받아야 될 몫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집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집이니까 이러겠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서술에 가면 집에 일하는 품꾼도 있었다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걸 이제 꿈꾸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없는 집에서 자라면 이런 꿈을 아예 안 꿉니다. 아버지 돈을 미리 땡겨줘서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해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타지에 나가서 뭔가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초원의 꿈을 가졌었겠죠. 그래서 돈을 이제 다 가지고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떤 먼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대요.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살았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뭔가에 예를 들어서 정말 똑똑한 아들이어서 막 뭐 계획을 하고 무슨 사업 계획을 하고 무슨 어떤 계획을 해서 돈을 불리고 내가 성공해야지 이랬다기보다는 사실 지멋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대요. 재산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낭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하다 망했다,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그걸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썼겠죠. 그리고 다 없앤 후에 이제 돈도 없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다 이제 다 써버렸어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그 먼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먼 나라에서 이방인이 와서 살 때에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죠. 상상해 보기로 어디 타지인이 와가지고 젊은 애가 와가지고 돈을 허랑방탕하게 막 쓰니까 얼마나 얘를 베껴먹으려고 사기꾼도 붙을 수 있죠.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붙어서 돈을 막 소중해 버렸는데 이제 돈이 다 없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떨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원래도 강박하고 이제 나쁜 사람들이었 이 청년에게 이 아들에게 적대적이었을 수 있는데 이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으니까 어떨까요? 이 작은 아들은 이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고 돌봐줘야 되고 얘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요. 우리한테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죠.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아들이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15절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소위 말해서 빌어먹을 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붙여 살았다는 거는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본드 같은 거, 악교 같은 걸로 꽉 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빈대부터 산다는 뜻입니다. 나 여기 이 집에서 내가 빌어먹고 살지 않으면 나 정말 나가서 굶어 죽고 거지 되니까 무슨 일이라도 나를 노예처럼 부려서라도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해서 빌어서 그렇게 붙여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작은 아들에게 그러면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라라고 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집이었다라는 사실은 여기가 분명하게 이방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돼지 치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 강인을 내쫓을 때 그 돼지 치는 그 지역도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여기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아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비참하게 살게 됐어요. 나는 돼지를 본 적도 없고 돼지를 먹은 적도 없고 돼지를 쳐본 적도 없는데 나는 돼지 농장에 가서 요즘 같은 뭐 최신식 시설입니까? 그냥 너무나 낙후된 그런 시설이겠죠 당연히. 그런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고생해본 적도 없는데 심지어 밥도 제대로 안 줬나 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모이를 돼지도 모이라고 그러나요? 돼지 사료 같은 거를 그 쥐염 열매라고 나오는데 돼지가 먹는 그거를 먹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돼지 주염나무라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한계, 가장 비참한 삶의 지경에 그 아들이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도 종이 있고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막 하인을 부렸는데 주의 집 아들로서 하인을 부렸는데 그 하인들보다도 나는 더 못하구나.
그들은 밥이라도 잘 먹고 따뜻한 집에 잘 자고 잘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비참함을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어요.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늘을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래도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는 말조차 할 염치가 없으니까 나를 집에 품꾼들처럼 하인들처럼 여겨주세요. 그냥 여기서 살게만 해주세요라고 내가 가서 싹싹 빌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제 내용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실 때에 항상 이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은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 맏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좀 함께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원래 내한테 유산 줄 거 있으니까 주세요 이러고 했을 때 속이 뒤집어지고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여러 가지 그랬겠지만 아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걸 재산을 떼어줬죠. 근데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나갔습니다. 요즘까지 편지할 수 없고 전화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알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철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를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전전긍긍할까요? 그리고 또 압니다. 뭘 아냐면 얘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돈 없고 고생하고 직사하게 하면 돌아올 거야. 또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올 거야 라는 건 막연한 내 기대고 나의 생각이지만 과연 이 아들이 정말 돌아올 것인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요. 그래 고생을 하고 어쩌든지 간에 돌아오면 좋겠다. 이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밤낮 저기 동네 어귀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 하다가도 보고 일하다가도 보고 계속 들여다봐요. 우리 동네로 치자면 우리 동네 어귀는 어딜까요? 구평마트 너무 동네죠. 제 생각에 동네 어귀는 제가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여기를 지나면은 집에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그 농협과 주유소예요. 거기 커브를 딱 돌면 이제 우리 마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저 윗마을 살고 뭐 여기 어디 살고 어디 살다가도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평마트까지 나와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아침 먹고 한번 나와보고 저길 들여다보는 거예요. 농협집 보면서 어디 저기 누가 오나 들여다봐요. 또 점심 먹고 또 뭐 일하다가 또 저기를 들여다봐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들여다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도대체 언제 올 줄 알고 전화하지도 않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전화 안 했는데 벌써 저기서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측은히 여겨서 안고 입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버지가 계속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어쨌든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언제 오나 빨리 와야 될 텐데 몸이 더 상하지 않고 와야 될 텐데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걱정이 돼서 보고 싶어서 염려가 돼서 계속 아들을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아들이 올 때 그것을 발견하고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달려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는 결말은
일단 등짝을 한 5대 때린다.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때린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대요? 안아주고 입을 맞췄대요. 드디어 왔구나. 거기에다 대고 아버지가 집에 데려가서 야, 너 다신 그러지 마라. 빨리 약속해. 각 썼어. 다신 지금 목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해. 각서 써라.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대요. 송아지를 잡는 거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엄청난 잔치.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줬대요. 이 말은 너는 품꾼이나 일꾼이나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지. 아들의 지위를 단번에 회복시켜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물론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 과정이 당연히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그 아버지는 그것 이전에 이 아들을 무척 반가이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뭐 종아리를 치든지 각서를 받아내든지 그거는 다음 문제고, 아버지의 관심은 이 아들이 온 게 너무 기뻐요. 얘가 너무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 어쨌든 2달이 걸어서 잘 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온 즉시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 오나 계속 지켜봤던 것처럼 이 아들이 오면 맛있는 걸 먹여야지, 잔치를 벌여야지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잔치를 단박에 치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 뭘까요?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봐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봐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나는 뭐 누구한테 한 번 폐 안 끼치고 누구한테 잘못 한 번 안 하고 나는 그렇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참 많이 참아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참아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저 성격 더러운 저 사람을, 저 비위 안 맞는 저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있지, 모른 척 해주고 있지, 참아주고 있지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참아줌을 당하고 있어요. 당한다는 표현이 그런가요?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있어요. 나를 받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신 만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좀 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작은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방 땅에서 그 나라 백성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돼지 사료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궁핍하고 어려웠던 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이제 주인집 도련님이 됐잖아요. 주인집 아들이 됐잖아요.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까지 이 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까요? 다만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자. 그냥 그 마음 먹고 오기만 했는데 그 다음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아버지가 다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왔어요. 잘못을 빌지도 않았어요. 내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돈을 갚지도 않았어요. 뭐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너는 내 아들이지. 다시금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만 가면 아버지의 마음은 늘 열려 있어서 우리를 환영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 탕자가 자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단지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비참한 그 현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원래 창세기에 말씀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원래부터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에덴에서 떠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 살아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는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안전한 거처를 구할 수도 없고 어디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게 그냥 허허벌판에 비바람 맞고 서 있는 게 원래 우리의 인생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으니 마치 그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붙여 사는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하며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며 세상에 붙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며 먹을 것을 얻으며 또 안전한 거처를 얻으며 살 때에 어느 정도 또 만족해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고난이고 잘 때도 고난이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고생이에요. 계속 그게 반복입니다. 계속 고생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결국엔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전히 나는 종이고 여전히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입니다. 세상에 묻혀 살 때에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아서 내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마치 돼지치는 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치는 자가 요즘에 그 돼지를 이제 키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모실 때 하지 않아야 될 것 또는 무가치한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살면서 어느 정도 얻어지는 오늘의 품삯을 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어가면서 이게 만족스럽고 너무 좋고 괜찮은 삶인 것처럼 사는데 결국에 그걸 딱 뒤집어 보면 우리는 그냥 돼지치는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서 내가 나한테 나 재산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 왜 나가서 돼지치고 사냐? 돌아와라 예요. 난 여기가 좋은데요? 돼지랑 뒹굴뒹굴 하면서 난 이 삶이 괜찮은데요? 만족스러운데요? 근데 우리가 그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돼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돼지 치는 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밖에 못 봐서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돼지 우리가 있나? 좀 더 나은 돼지 열매가 있나? 이걸 찾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따뜻한 방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더 나은 식사에 더 좋고 더 안전한 더 평화로운 이게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 돌아가서 돌아다니면서 집 나가서 고생하며 사니? 돌아와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갇혀서 우리 여기가 좋은데요 라고 하고 있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그 갇혀있음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 이렇게 돼지 똥 묻히고 너 돼지 겨우 묻히고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너는 아들이고, 너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는 거기서 고귀하게 살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려고, 그래서 그걸 우리를 씻기고 다시 입히고 돼지 냄새 싹 빼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계속 우리는 그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을 우리가 듣고 뭐 말씀을 듣고 뭐 좀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것 같다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길은 너무 어려운데요. 그 길은 너무 좁은데요.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난 이게 더 좋아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것 자체를, 그 세계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끊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죽어가는 거 살려낸다, 끄집어낸다는 게 구원이니까 전제 조건으로 그 사람이 유혈 빠졌다, 죽어간다라는 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사는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죽어 있었네. 알고 봤더니 나는 죽고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끄집어내고 당하여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작은 아들. 이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을 맞아들이고 막 행복해할 때에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잃었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집 나간 거잖아요. 그걸 왜 잃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잃었다는 것은 원래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버지한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양의 소유가 그 양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드라크마의 소유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그것을 소유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했을 때 이 소유권이 원래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할 때 기분이 나쁘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 거야? 나는 나지. 나는 내 거지. 누가 사람이 나한테 너는 내 거야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내 거라고 하면서 안 아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하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그것을 손댈 수가 없고 누구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여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서 아무도 안 볼 때 깜깜할 때 가서 콩 때려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너무 타락한 백성이라 가져보셨다고요? 이상하신데요.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복수하고 싶다, 해코지하고 싶다,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아니면 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말로라도 내가 한번 쏘아붙여주고 싶다.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확 그냥 쥐어박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실 누구나 갖는다고요. 안 하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참 성격이 모나고 나쁘고 또 악해.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했고 그 나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성도 안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화가 승질나는데 때리고 싶은데 저 하나님 거네 저거. 그래서 함부로 내가 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럼 대신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저 사람, 저 신춘하 권사, 나는 때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거니까 때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밤낮 목사님은 기도만 하라 그런다고 기도하면 다냐고. 기도가 다예요. 내가 함부로 때리고 이랬다가 하나님이 너 내 거 함부로 건드려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 안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권면할 수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동기 속에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코지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름답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다니시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실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왜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이시니까 자녀가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제 손주까지 보시고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가 내 마음에 해주는 걸 해줘야 기쁜 거지 내가 안 원하는데 지가 좋다고 와서 나한테 해준다고 내가 기쁘지 않잖아요. 맞죠? 형제끼리 화목하고 잘 지내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에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지가 좋아서 지가 하고 싶은 효도를 해요. 난 안 기쁜데,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이거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신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 방법이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영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교회에 다 예배도 화려하게 잘 드리고 퍼펙트하게 하고 막 선교 활동도 재밌게 막 하고 우리 이번 선교회는 우리 등산을 가요, 볼링을 가요, 뭘 해요, 소풍을 가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
교회만 가면 막 너무 재밌어요. 이게 다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활동도 있고 예배도 멋지게 잘 드리고 그런 거 다 필요하고 좋지만 교회는 무조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막 눈물을 흘려 거기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슬픈 드라마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고 여러분 인간극장 같은 거 보면서도 아이고 어떡해 막 고생이야 아이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이 없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그냥 예수님의 막 고난을 뭐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가시 면류관 이거는 그냥 그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아픔을 공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아파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아파야 돼요? 아프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는데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프셨어? 왜 안 해도 될 일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왜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명을 왜 이루셨어? 사람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온대요 실제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왜 죽으셔야 했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그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집 나가서 허락받고 살다가 돌아오는 그 작은 아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잔치상 차려놓고 야 너 오기만 해라 숟가락만 들어라. 그럼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때에 어떠한 것도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내가 면목이 없어서 또는 염치가 없어서 망설여질 때가 있죠. 또 기도할 때도 막연할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요즘 내가 막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할 줄도 잃어버렸고 예배생활 소홀히 해서 마음도 막 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들이 막 올 때 얼마나 쭈뼛쭈뼛하고 막 그랬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아버지 하고 뛰어왔겠습니까? 쭈뼛쭈뼛 막 집이 보일수록 더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보일수록 더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앞에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여주고 그 장면은 없지만 아마 이렇게 안고 입 맞추고 뒤에 잔치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잔치하려면 집에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아들을 거기서 입 맞추고 안고 집에 데리고 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 아들을 그냥 꼭 붙잡고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고 허리를 붙들고 이 새끼가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 아들을 꼭 붙잡고 집으로까지 데려왔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인들한테 잔치를 열어라.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잔치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잔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렇게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절절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자식을 사랑하고 절절하시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하시대요.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바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여러분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맞아주신다는 사실에 또한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또 지내게 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